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인식의 지평들을 넓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강사로 오신 우리 안혜용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올해들어 제일 추운 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모임이 됐네요. 오늘까지 12월 모임하고 1, 2월 겨울방학하고 3월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살 문제가 심각하고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사역하면서 많이 부딪힐 터인데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독서는 이제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책인데 아주 보기 드문 의사를 저희 책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안혜용 목사님은 잠깐 소개하면은 부산 장신, 그 다음에 여기 장로신학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카톨릭대 고려대에서 공부하시고 미국 훌러에서 디민을 하시고 여러 교회에서 또 특히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일을 하시고 현재는 그 라이프 호프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 거기 사무총장으로 계시고 더불어한교회 목사이시기도 하고 목회사연구소 연구실장이고 내년에는 저희 목회자 네트워크에서 같이 일을 부원장으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목사님이 한 8시 5분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20여 분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 목사님 수원에서 오셨는데 환영하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안혜용입니다. 제 이름이 너무 재밌죠. 혜용 아니에요? 네. 참 우리 아버님이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7남매 6째입니다. 아들 4셋, 딸 셋 중에 제 막내 아들인데요. 저희가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에 저희 할아버님이 신앙생활 선교사님한테 복음 받아주시고 모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 110년 됐습니다. 울산 수정교회라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저희 집은 아들만 넷인데 용자가 돌림자를 쓰고 있습니다. 용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들들 이름들 헷갈릴까봐 아주 쉽게 지어줬어요. 첫째 아들은 일용이, 일용, 둘째 아들은 이용이. 목사님 셋째 아들은 뭘까요? 예, 막 생각대로 삼룡입니다. 제가 맨날 놀리죠 형님을 삼룡이라고. 제가 원래 넷째니까 뭐 해야 되죠? 예, 안사용보다는 좀 낫죠. 예, 제가 얼마나 위로받는지. 안사용 되면 제가 이름 바꾸려고 해요. 안사. 뭘 안사하냐고 맨날. 안혜용도 힘든데 안사용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행히 이게 안사용이 안 돼서 안혜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장신 목연 87기 졸업했고요. 하여튼 목회만 열심히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가 5급 사무관으로 한 5년 근무했습니다. 공무원으로 또 살아본 생활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또 교회도 여기 일산에서 한 개척에서 한 6년 목회하다가 하여튼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50대 중반으로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NGO 단체 사무총장도 맡고 있고 연구소도 하나 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 제가 한 1년에 한 100회 이상은 지금 강의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학교 강의. 어제도 한 학교 갔다 왔고 오늘도 오후에 이제 삼척 우리 지역교육청에 있는 교사들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릉은 아마 강원도는 제가 다 누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앉아서죠? 예. 뭐 저는 서서 향도 편해서. 그래? 예. 오늘은 사실은 음악을 한 곡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하이와 정성환의 노래인데 한숨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음악을 강의할 때마다 많이 들려주는데요. 최근에 학교 가면 교사들이 이 음악 듣고 막 울어요. 그 말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에요. 서희초 사건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1년에 경기도만
교사들 한 10대 명이 죽어요. 자살로. 근데 다 쉬쉬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지금 뭐 너무나 잘 아는데요. 시간을 나누면 28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이 1시간 동안 우리나라 어떤 곳에 2명이 자살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경향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자살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강남 한복판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유튜브로 자살을 생중계했습니다. 그 파급 효과로 강남에서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본 아이 중에 7명이 동시 자살했어요. 다 쉬쉬하죠. 이런 참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년 더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수많은 여건들이 더 어려운 거죠.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목회자를 올해 자살로 잃었습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분의 삶 속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공식적 통계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약 2,600명이 자살합니다. 1년에. 아마 성함교회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2,600명입니다. 이런 통계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도 없습니다. 추정하기 위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우리 현실을 좀 직면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일부분들. 여러분 자살 시도는 자살자의 약 10배 정도가 시도합니다. 10명이 시도하면 그중에 1명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여기 한강에 다리가 21개 있습니다. 21개. 이 다리에서 매년 투신하는 사람이 평균 387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1명꼴로 이 다리에서 뛰어내립니다. 제일 많은 데가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는 이 중에서 약 200명이 뛰어내립니다. 1년에. 그 마포대교 왜 유명해졌냐? 마포대교 안에서 뭐 생명이 전환해서 괜찮아 도움 줄게 이 단어 쓰는 바람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식한 방법. 한때는 올해는 저 인천대교가 완전 핫해졌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 문제. 요즘 청소년들은 자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해. 아이들이 엄청나게 자해합니다. 교회 학교 오는 아이들 보면 자해하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해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사열 자해라는 게 있습니다. 주사기 바늘 구해가지고 동맥이 찔러요. 그리고 피를 뽑아요.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내냐? 유리병이 모아요. 그리고 SNS 공유합니다. 제가 만나서 상담했던 애 중에는 피를 1리터 모아놔요. 1리터. 제가 2달 전에 군산을 갔는데요. 왜 갔냐면 그 반에 한 아이가 교실에서 자해가 너무 심해요. 그 아이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그 반 아이들이 매일마다 피 냄새 맡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 자해를 엄청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예외가 아닌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영역 중에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의 자살, 자해, 심리적, 정서적 문제 많죠.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살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살은 문제 해결의 도구의 수단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자살을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많이 남아요. 누가 남냐? 가족들이 아픕니다. 자살 유가족이 일반인들보다 자살할 확률이 10배나 높습니다. 10배나. 그래서 국가적으로 자살 유가족을 어떻게 케어할 거냐는 자살 예방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교회 안에 자살이 벌어지면 유가족들은 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50%가 떠난다고 하죠. 통계가. 이와 같이 자살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자살은 더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생명사랑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삶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부르신 소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메시지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마지막 자살은 사회적 실패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에밀 듀리켐이 쓴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살의 가장 원론적 고전적 교과서입니다. 그게 보면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자살이 급증할 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자살이 많지 않았습니다. IMF 이전에는요, OECD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탑을 찍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IMF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1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주춤하다가 두 번째 금융위기 왔을 때 또 정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작년까지 줄다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10월 달까지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10%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죠. 사회적 문제.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죠. 심리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사회적 문제가 크다는 거죠. 구조적 문제를. 그래서 들여다보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살을 지금까지는 개인적 문제를 치부했던 것이 12년 전에 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작됐습니다. 이 법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법률이 생겼을 때 저희 라이프오프도 생겼거든요. 왜 생겼냐? 자살을 지금까지는 개인적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국가적 문제로 다루겠다. 지금은 국가가 매년마다 자살 예방 정책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바꿔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은 생명을 살리는 정책이 있는가?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올 7월 달에 우리 교단 총무님에게 사무총장님에게 우리 교단의 자살과 생명 존중에 관한 정책 제안집을 제가 A4 용지 12장을 써서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응답이 없더라고요. 응답이. 국가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12년째 300억 또는 50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연 2,600명씩 자살하는 우리 교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뭘 하고 있는가? 다르게 또 좁게 하면 우리는 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즘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이생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이 표현은 되게 함축적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삶은 좌절과 절망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죽음은요. 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왜요? 드라마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유행할 땐 드라마 아시죠? 목사님들도 드라마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드라마가 막 유행할 때 청소년 자살이 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8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살 직전에 친구 3명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보낸 거예요. 그동안 고마워서는 전형적인 자살 징후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제 눈에 띄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더 깊게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친한 친구들이 일본 애니메이션과 웹툰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 중에 8월 15일 날 오후 2시에 자살하면 다음 생에 좋은 부모 만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 교회학교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목회자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세상은요 이런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요즘 드라마에 환생 이야기 안 다룬 내용 없습니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로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죽음과 자살에 대한 잘못된 신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만났던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는요 자살 시도를 7번 했어요. 얘 인생 목표는 빨리 죽는 게 삶의 목표예요.
근데 그 아이를 상담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2가지는 하고 죽자. 일명 버킷리스트를 만들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지금 8년째 살아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하려고요. 이 말은 뭐냐면 자살의 저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에 있는 고독사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에 고독사로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3,400명이 죽습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죽고 나서 일주일 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고독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독사의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 60대. 쉽게 말하면 중장년 남성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 교회에 중장년 남성이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가가지 않아요. 제가 만났던 그 고독사 현장을 가보니까요, 중장년 남성이 직장을 잃으면 가족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족관계 깨어지면 모든 관계 다 깨어져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의 남성들은 다 직장과의 관계 맺기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호칭을 부르죠. 부장님, 과장님. 그러니까 직장을 잃으면 그 호칭도 없어지고 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취약해요. 중장년 남성들의 취약성 큽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한국교회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다. 중장년 40대, 50대, 60대. 자살도 이 나이대가 제일 많습니다. 숫자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관계 맺기에 서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못해요. 저 관악구 대학동에 가면 그게 고시촌입니다.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고시 준비하는 다 몰렸던 데가 싹 빠져나오고 지금 중장년 1인 가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거기에 우리 교단 몇몇 교회가 그들에게 도시락 나눠주고 공유 부엌하고요. 이런 사업을 했어요. 이런 사업을. 다시 말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 가끔 나와서 라면 끓여 먹으라고 교회 부엌을 오픈한 거예요. 교회. 주방을 오픈하니까 이 사람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그걸 국가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요즘 고독사 지원 사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이거 줄 데가 없어요. 강서구의 조그만 감리교회는 이 사업을 국가 지원 사업 받아서 교회가 주방을 오픈하고 사업을 하면서 뭐 하냐면 고독사로 그냥 1인 가구들을 만나서 그 사람을 상담해주고 취업까지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뭐 하냐? 교회 남습니다. 교회 남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서 하는 이유는 우리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둘러보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짤막하게 자살의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박사 논문 주제가 노인의 자살 예방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입니다. 저는 죽음학적 입장에서 자살 예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보면 1년에 자살한 사람이 13,352명, 2021년 통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뭐 말 안 해도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요. 사회적 빈곤, 쉽게 말하면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면 자살도 높아져요. 이런 것들도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살의 특징을 이제 몇 가지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살은 절대적으로 남성이 많습니다. 이 통계는요,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16.2 대 35.9, 2배 이상 많습니다. 2배 이상. 그래서 저는 남성들이 취약합니다. 취약해요. 굉장히. 오늘 이렇게 다 남성들이 모여서 취약한 분들이 와서 돌봄 받아야 될 분들이 남성들이 자살 많습니다. 시도는 여성이 많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시도는 여성이 월등히 많은데 죽는 사람은 남자가 많이 죽어요. 왜 이럴까요? 이걸 가르쳐 우리가 학문적으로 남성들은 자살 성공률이 높다. 이 말은 계획적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들이 힘들다라는 말은 그냥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거예요. 여성들이 힘들다는 무게와 남성들이 힘들다는 무게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남성들의 남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관련된 분들이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권사님들이 와서 여자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 와서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랑 다른 차원이라는 거. 우리 이 무게를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시도는 여성이 많습니다. 자살 시도는 신기하게요. 20대가 제일 높아요. 20대가 제일 자살 시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80대가 확률적으로 자살률로는 제일 높습니다. 여기 자살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혹시 기사를 보면 올해 자살률 몇 명 이렇게 뜹니다. 자살률이라는 것은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느냐가 자살률입니다. OECD 국가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구수에 따라 자살수가 다르거든요. 숫자를 보면 자살은 일본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근데 율로 따지면 낮아요. 그래서 자살률이라는 것은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냐 이게 율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자살률로 따지면 80대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그럼 왜 8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살 많이 할까요? 우리나라만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80대가 자살하는 이유는 자식들에게 부담될까 봐. 치매나 중증 질환이 시작되면요. 이 80대 어르신들이 동반 자살합니다. 동반. 그래서 80대 자살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여기 지금 61.3명인데요. 이거 엄청나게 낮아진 겁니다. 10년 전에는 80대 자살률이 110명까지 높아졌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노인 세대가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111명에서 왜 이렇게 줄었냐?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딱 한 가지 기점이 있었어요. 바로 노인 수당입니다. 노인 수당이 시작되면서 노인 자살률이 확 줄었어요. 이 말은 노인들의 자살은 경제적 문제와 질병 문제가 가장 두 축입니다. 제가 요즘 서울시에 시니어스 타워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시니어스 타워? 돈 있는 분들이 모여 사는 이렇게 양로원 같은 거. 제가 시니어스 타워 강의를 하러 가는데요. 어르신들 얼마나 건강하시면 그런데 거기에 강의하면서 꼭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노인성 우울증이랑 치매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혼돈 많이 하세요. 많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돼. 그리고 집을 못 찾아가. 그러면서 이분 치매 아닐까 해서 두려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잘 들어보면 노인성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약 먹으면 금방 좋아져요. 금방 좋아져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강의. 노인대학 가서. 불러주지를 않네. 이게 헷갈려가지고 어른들이 엄청 자살하는 거죠. 다시 조금만 알면 어르신 자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자살률 줄이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최저 생계만 되면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살은 80대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10대, 20대, 30대가 최근 3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대, 30대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학 청년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산에 있는 대학 청년부들 연합 집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자살 예방에 관한 강의였어요. 무거운 주제인데 끝나고 나서 아이들 다 달려와서 상담을 요구해요. 자기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 아이가 청년부 회장이에요. 직업과 상관없어요. 되게 취약해요. 그런데 이 20, 30대들을 공략하는 한 집단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요 청년들 공략을 탁월하게 합니다. 걔네를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MBTI 해줍니다. 성격 검사. 그 다음 뭐 해주는지 아세요? 진로 탐색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붙어서 케어해줍니다. 아이들이요 신앙을 떠나서 취약한 이 아이들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죠. 자살자 숫자를 보면 여러분 저는 이 숫자 표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전 눈에 들어온 딱 한 표가 있습니다. 9세입니다. 9세. 9세 같으면 초등학교 2, 3학년입니다. 이때부터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는 1명이지만 재작년에 2명이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자살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우리나라는 선행학습이 이상한 쪽으로 선행이 너무 빨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숫자는 50대 제일 많고 40대, 60대. 다시 요 층이 숫자로는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수가 많아서 그래요. 저희 인구수는 지금 역피라미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58년 개띠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년 퇴임하는 사람들이 노인 세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곧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 세대, 노인 인구 65세 인구. 저는 노인 인구를 65세 기준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지금 WHO는 노인을 70대 이후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르신들 모시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80대가 많아요. 교인 중에. 맨날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너 젊어서 좋겠다. 맨날 그래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는 저희 교회 청년부거든요. 제가. 하여튼 세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세대가 되게 취약하고. 자살 증가율은 아까 말한 10대, 20대, 30대가 증가하고 있고요. 70대가 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70대가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인 세대가 달라집니다. 노인 세대가 이제까지는 되게 가난했지만 지금은 가난한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올라오는 여러분 부부 교사가 퇴임하면요, 정년 퇴임하면 한 달에 연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입니다. 제발. 개인이 500씩 받습니다. 500씩. 그 말은 경제적 여유가 지금 60대 후반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이 70대들의 이 좌절감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저는 연구 좀 해보고 싶어요. 청소년 자살은 꾸준히 증가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필수로 여름 성경학교나 또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할 때 아이들에게 생명 존중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 자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년 자살력 생각률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끝도 없고요. 자살 방식입니다. 방식은 목매미 제일 많습니다. 목매미 제일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청소년은 투신이 제일 많아요. 우리 전체 연령은 목매미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많냐면 추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스 중독입니다. 여기 가스 중독이 뭘까요? 번개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목맨 다음으로 추락 다음으로 많았던 게 농약 중독이었어요. 농약 중독. 이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일 정점을 찍었어요. 왜 농약 중독이 많을까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쉽게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초제의 치사율은 되게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성공한 자살 예방 사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농약 관리 사업입니다. 시골에 가면 캐비넷 하나씩 만들어서 농약을 캐비넷에 넣고 잠그는 겁니다. 근데 열쇠는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 뭘까요?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단계를 한 단계 더 넣어놓으면 줄어요. 번개탄 자살을 경기도가 성공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귀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편의점하고 슈퍼 하시는 분들에게 교육하면 됩니다. 번개탄 자살한 사람은 딱 3가지를 사가지고 갑니다. 딱 보입니다. 첫 번째 번개탄을 사고요. 두 번째 뭐 사는 줄 아세요? 녹색 테이프를 삽니다. 막아야 되니까. 세 번째 뭐 사냐면 술을 사갑니다. 소주. 그럼 100% 자살 시도. 그러면 딱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슈퍼 주인, 어르신, 선생님 이거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그 한마디가 자살을 확 줄였어요. 저는 별거 아닙니다. 자살 예방 사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필터링 하나, 캐비넷 하나 만드는 것, 농약 관리 하나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살립니다. 청소년은 투신이 많습니다. 자살 동기는 참 재밌는데요. 여성들은 대부분 다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남성들은 나이대별로 좀 달라요. 30대 이후는 정신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30대 이후 중장년까지는 대부분 다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경제적 어려움보다 직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갖는 것은 남성들에게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지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일산에서 부목사 할 때 저희가 노숙자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취업하는 거였어요. 그 첫 출발로 뭘 했냐면 저희가 교회 청소 용역을 노숙자에게 줬어요. 노숙자. 가격을 싸게 하고. 근데 그분들이요 청소를 시작하면요 자립이 됩니다. 자립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청소하면 5만 원 줍니다. 5만 원. 5만 원.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5만 원이 인생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막 냄새 나서 와서 청소하다가 5만 원을 몇 번 받으면요 냄새가 없어져요. 왜? 목욕탕을 가니까요. 그 다음 뭐가 달린 줄 아세요? 옷이 달라집니다. 옷이.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공장하는 분에게 취업까지 알선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는 좀 바꾸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어려움 부분입니다. 그 다음 노인 세대는 육체적 어려움. 육체적 질병 문제죠. 질병 문제. 월별로 보면 3월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월.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3월이 바로 대부분 다 사순절 기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때 조금만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면 저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3월이 자살이 많을까요? 이건 전 세계에 비슷해요. 북반구는. 왜요? 겨울이 지나면요. 3월이 되면 사람들이 긴장감도 노곤할 뿐만 아니라 뇌에도 되게 호르몬 분비해서 이상하게 우울증 기질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봄이 꽃이 피고 하면 세상은 꽃이 피는데 내 마음은 꽃이 안 펴요. 그럼 더 많은 격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좀 더 생명 살리는 일들로 또한 좌절과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메시지로 이렇게 좀 전환하는 것도 사회적 기여가 아닐까? 이게 또 시기가 있는 거죠. 3월 집중력. 겨울에는요, 추워서 자살 안 해요. 오늘같이 추운 날 뛰어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참 별거 아니죠. 이런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 강원, 충청, 충남이 1, 2, 3등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럼 왜 충청, 남도, 북도, 강원도가 이렇게 제일 많을까요?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죠. 터가 안 좋다고. 그건 아니고요. 노인 세대가 많아서. 노인 세대가 많아서. 이쪽이 집중되고 있어요. 의외로 수도권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적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요. 전국에서 제일 작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10명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주도가 늘어났어요. 21명까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외부 인구 유입이 때문에. 지금 제주도는요. 완전히 제주도 토양을 파괴하고 있어요. 한 달 살기, 1년 살기 막 밀려드니까요. 제주도 땅값 올렸죠. 차 막히죠. 그리고 공동체 다 와야 돼버렸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제주도 사람들이 빠져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속초 양양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 양양, 속초 쪽 난립니다. 젊은 애들이 밀려오고 여러 사람이 밀려오니까 공동체가 다 와야 돼요. 다 와요. 이런 것처럼 제주도. 하나만 팁으로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어디? 섬입니다. 어딜까요? 마라도입니다. 마라도. 마라도에 짜장면 드셔보셨어요? 꼭 가셔서 종류별로 한번 드셔보시죠. 왜 마라도로 가냐? 사람이 죽을 때요. 좋은 곳에서 죽고 싶어요. 마지막 보고 싶으면 보고 죽으려고. 그래서 마라도에 와서 다 투신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한 은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매일마다 마라도 간 배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걸 하루 종일 도시락 까먹고 그 마라도를 돌아요. 여러분 마라도 섬이 조그만해요. 맨날 돌면 딱 보면 죽으려고 온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럼 앉아서 옆에서 말 걸기 시작합니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말 거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어디서 왔냐? 그리고 어떤 일 하냐? 왜 왔냐? 이렇게 말 걸면서 도와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배 타고 나가는 데까지 지켜봐줘요. 그렇게 해서 마라도의 자살률 제로로 만들어요. 제로. 저는 우리 퇴직하신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산책하듯이 다니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 특성도 있다.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 학생 가사 무직이 많은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무종사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 노무자가 훨씬 많을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사무종사자가 많습니다.
제가 올해 집중적으로 강의하러 갔던 데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서울가스공사 지역본부에서 한 달에 자살만 3명 했습니다. 가스공사였어요. 그렇게 살만한데 왜요? 요즘은 이 사무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저희 라이프포에서 올해 감정노동을 하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 중에 간호사들이 왔어요. 간호사 트라우마가 너무 심합니다. 정신병동에 아침에 오다도 보면 알지만 간호사들 중에 정신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이 환자들한테 많이 맞아요. 발작하면.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는 우리 교회가 직업별로 성교회가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공무원들이 되게 취약합니다. 공무원들 의외로. 특히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셉니다. 이들의 제가 올해 저희가 했거든요. 지역사회복지 사업하는 공무원 대상을 했는데요.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이들을 좀 돌볼 수 있으면 어떻게 좋을까? 혹시 목사님들 지역의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 한번 불러서 밥 사주면서 애쓴다고 위로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토요일 있으면 좋은 곳에 또 바람도 좀 세게 하고, 그만 해도 그분들은 정말 감동받을 것 같아요. 감동. 이런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장소로는 주택이 제일 많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드냐면 오늘 제일 첫 장에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자살 사안이 벌어졌을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매뉴얼대로 하시면 된다. 이 매뉴얼을 만들면서 제가 좀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살 사안이 벌어졌을 때 24시간 내에 해야 될 일, 그리고 3일 이내에 해야 될 일, 그리고 1년까지 해야 될 일들을 조목조목 넣어놨어요. 맨 마지막 뒷부분에는 장례 예식도 넣어놨습니다. 장례 예식. 그 책자를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PDF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현정 사님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제가 이거 만들 때 제가 엄청 애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매뉴얼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수준. 교회 안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이것도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뉴욕 정신과 의사 이 나정호 교수는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 하면서 만났던 의사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이 옳은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마지막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자살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한 표현이었지만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선택 상황이 있는데 왜 이걸 선택했냐고. 여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옳은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다루고 있습니다. 혐오. 그래서 정신병동의 아침 오다라는 드라마를 꼭 보시라고 강력 추천입니다. 그게 보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매뉴얼에 이런 내용도 넣었습니다. 소그룹,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하는데 구역장이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우리 구역의 어느 집사님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표현 안 합니다. 왜요? 암 환자들은 기도 제목 내놓지만 정신질환자들은 이런 제목조차 못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표현도 정신질환자가 아픕니다. 이보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아파하는 교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표현도. 좀 더 표현을 좀 바꾸면 이 스티그마도 적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 정신질환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 발병률은 무려 25%입니다. 25%. 4명 중에 1명은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한 번 정도는 앓습니다. 저도 알아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 시도만 3번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고 한 번, 그리고 결혼하고 한 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엄청나.
그리고 제가 개척해서 한 3년 차 접었을 때 역시 우울증 와서 정신과 치료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파합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가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 엄청났어요. 그분들이 교회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최근에 다 줌이나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육 중에 공황장애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요? 교회란 집단에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습니다. 이런 거. 저희가 줌으로 목회자들 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든지 가족이 앓고 있든지 그리고 이 정신질환에 관심 있는 목회자 모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미팅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줌 미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잘 치료하면 목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책이 참 잘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매뉴얼들을 좀 만들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각 단계. 우리 이런 일을 없애야 되겠지만 자살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쉽게 말하면 교회 건물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장 큰 일입니다. 이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 보존입니다. 보존. 함부로 현장을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막 설치가 중요합니다. 차단막. 그래서 현장을 보존하되 차단막을 설치해서 타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팁들도 있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긴급 목회 돌봄 위원회를 하나 만들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재직 부서 많은데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는 구조도 좀 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어떻게 접촉해야 될지 그리고 유족들과 함께 장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하라. 또 제안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또 있냐면 공식 부고문도 만들어놨습니다. 유족들과 합의해서 어떻게 알려야 될지를 같이 논의하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부고 안내문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요 교육을 꼭 부목사님들 또한 신학생들에게 좀 공부를 해서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런 노하우를 또는 이런 목회적인 스킬을 배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애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특별히 자살 유가족들은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그때 너무 섣부르게 개입하는 것도 안 좋고 그리고 내버려 두면 무관심한 것 같이 비춰져요. 그럴 때 어떻게 접촉해 갈 건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이 죽고 나면 수많은 행정적 처리 절차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옆에서 도와줄 건지. 지금 국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상속 문제도 해결해 주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살이 그 집에 본인 가족 집에서 이루어지면요. 장례 끝나고 유가족들이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뭘 도와주냐면 호텔에서 3일 동안 머무를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다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좀 아시면 훨씬 좋겠죠. 이런 거 정보들도 좀 전달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제안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장례식 끝나면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목사님이 함께 가시라. 함께 가시라. 유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한 것이 자살 현장이 일어난 그 집에 들어간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게 같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힘들면 다른 처소 마련해서 좀 더 계실 동안 집안을 다시 구조화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이런 섬세함의 목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언론 대응들도 있습니다. 언론 대응. 최근에 익산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을 다 죽이고 본인이 자살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분도 목사님이셨고 우리 교단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언론에 막 터져요. 언론에 막 기사가 나와요. 그때 언론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다 보면 추측성 기사가 많고 댓글에 보면 온갖 혐오글들이 떠요. 이럴 때 유가족들을 남은 가족들을 보호해주는 방법들, 이 언론 대응입니다. 언론 대응.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례식이 시작될 때 장례를 어떻게 공지하고 어떤 절차로 할 건지도 충분하게 고민하고 함께 도와줘서 그들을 돕는 방법들도 자세히 안내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것이 남은 교인들에게 파급 효과가 생겨요. 그걸 차단하는 방법도 저희가 안내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장례식 지원에서 외 추모 활동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돼 있고 유가족들 중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비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 과정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인, 돌아가신 분의 유품정리입니다.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제가 상담받았던 한 케이스인데 교회 관리 집사님이 자살했어요. 이 처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가족들이 담임 목사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어요. 왜? 그 집사님의 유품을 너무 빨리 정리하고. 그래서 근데 교회는 빨리 정리하고 새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유가족들과 상의 없이 진행한 거예요. 그런 상처가 10년 지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가족들이. 이런 거죠. 유품 정리라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나머지 스케줄을 어떻게 할 건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다뤄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기 이후에 해야 될 것들도 좀 점검해보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해야 될 것들 체계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비전이 있다면 한국교회 이런 목회자들이 좀 준비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도움을 드리는 일들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꾸려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제 발표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살은 너무나 아픈 사건입니다. 근데 그 아픔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웃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그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또한 저희가 매년 자살 유가족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가족들 중에 크리스찬 유가족들이 마음을 나눌 데가 없어요. 이럴 때 교회 안에 그런 모임들도 좀 있고 그들을 좀 더 지원도 해주고 또한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그들을 좀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신질환이 넘어서서 정신장애로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현병이 오면 긴 치료 과정이 시작됩니다. 조울증이 와도 긴 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에서 넘어가면 장애로 갑니다. 장애. 이런 교인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도 좀 더 돌봄의 과정 안에 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의 목회 현장이 정말 약자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이 다 못하시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움 요청을 받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 7월 달에 청주의 조그만 교회에 주일 야대배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설교 주제가 뭐냐면 목사님 정신질환 교우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라는 그런 주제로 정신질환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설교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그 교회는 청년 중심의 교회인데요. 정신질환 환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전에 제가 설교하고 오후에는 좌담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 하고 그런 대안들도 좀 제시하고 그리고 또 치료적 개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제가 했습니다. 특별히 정신과 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정신과 약을 먹는 교우가 있다면 자몽 음료는 절대 안 됩니다. 자몽. 왜냐하면 자몽은 흡수율을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양약을 먹는 교우들이 있으면 자몽 계열의 음료는 꼭 먹게 못하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구체적 팁들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오셔서 이 무거운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